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 기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오늘도 가정과 주변을 살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복되게 예정하셨사오니 이 예정이 일터와 손님을 선하게 만드는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거처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허락이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어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애로 저희를 애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자애의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진리가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고 안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병상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통로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진찰받고 재활을 받고 그리고 여러 치료받는 과정 속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이 병상, 투병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매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육체의 건강을 돌보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재수생들, 또 여러 공부를 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국가고시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집중력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꿈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끌어 주시어서 소망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이해력과 통찰력도 있게 하시고 논리력과 수리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장래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준비해가며 하나하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가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힘차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이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잘 추진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셔서 좋은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일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선한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가정과 영혼과 그 앞길 속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을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때에 오직 주의 주시는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의 앞에 오늘도 활짝 비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리고 세상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하는 일 그리고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영광이 연결돼서 이어지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환난 받는다 그러는데 이 환난을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가볍고 짧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고 방대한 속성과 성품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인간이 가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닫혀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신앙인은 물론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별개로 여깁니다. 이것을 약간 갈등 관계로 여깁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한참을 살다가 어쩌다 한번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신앙인들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신앙인들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별도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일으키시는데 특히 고난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영광을 따를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잘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참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좀 뒤집어 보면 사람은 자기 이해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자기 이해를 넘어서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오판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가진 소원을 그냥 그분께 투사한 그러한 가상적인 존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미 과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 또는 차단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태도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풀면 하나님의 무게감, 존재감입니다. 회사 사장의 무게감이나 존재감은 신입사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장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의 언행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무게감을, 존재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초월하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장 중요한 존재로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무게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은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그러한 놀라운 대상이시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비로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바꾸려고 애썼던 그 노력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부질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하거나 해결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소모적인 안간힘이나 원망을 멈추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상황을 맡기고 내 아픔과 고난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권면을 하면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라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아픔들,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지금 나에게 많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양한 선한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재차 맡기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고 극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고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시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시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